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절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네, 오늘 창해 주신 모녀인가요? 네,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참 훌륭한 따님이셔서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교부, 제가 선교회장인데요. 선교부의 어떤 계획, 올 1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시간을 쓰라고 목사님께서 배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교부 임원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총 회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부를 또 맡아서 하는 회장이 이종국 집사님. 잠깐 어디 계셔? 일어나 보셔. 아이고 아주 훔칠하신 분이 일어나시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이 여성을 전담하는 회장이에요. 여성 전도 회장. 그 다음에 우리 서기. 네, 서기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네, 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문대근 장로님 일어나세요. 네, 아주 미남 장로님 일어나셨어요. 우리 식사당번 때문에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허인성 집사님은 문서 선교를 담당하셔요. 문서. 네. 네, 그렇게 저희 선교부 임원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금자 우리 선생님 모셨고 우리 또 이종순 여사님 또 오랜만에 두 번째 오셨고 네, 새로운 얼굴들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악천후의 날씨라 그런지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네요. 선교 회장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올해 계획을 우리 선교부의 계획을 잘 숙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이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훌륭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의 사업계획은 이렇게 정했어요. 전교인을 가족화하자. 뭐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올해는 실천하는 한 해가 되고자 전교인을 가족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 없는 가정과 영혼을 좀 만들어보자.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가정화 속에. 그 다음에 이런 양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자. 그리고 영혼을 찾아 나서자 이겁니다. 실천 계획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살피고 방문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보자. 이게 실천 계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자리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같이 앉아주고 먼저 미소로 답례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관리, 이런 양을 집중관리해서 교회로 인도해오자. 네 번째는 집집방문과 개인 접촉 비율을 적극 활용하자.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영혼을 접촉하다가 그럴 때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금 지2의 11조로 봉사하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북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단, 우리 한국 개신교, 전 세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몇십 년 믿어도 내가 이게 신앙에도 재미도 없고 이거 내가 신앙하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건지 이런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인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부각을 했냐면은 오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방문 물품 침입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선교비 예산이 300만 원 갖고는 어린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지2의 11조는 뭐야? 아마 저는 솔직히 작년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런 얘기지만 그냥 11금만 정직하게 내고 그저 얼정금 대충 어느 정도 내고 그냥 교회 활동하고 하면 신앙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절름발이 신앙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으로 언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혹자 선거에 아는 사람이나 제 만나는 단체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적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이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사야 58장을 읽어야 한다는 화이트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을 눈앞에 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본 제자들일지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뭐를 안 하면요, 제2 11조로 헌신해서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건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불쌍한 건 있죠. 멸망에 갈 영웅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가장 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말로 하면 됩니까? 여보기에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자네를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잠잘 때도 자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자네 생각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물질이 가게 돼 있다고 화이트의 말씀에 누누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신전 베드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우한 환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절름발이들, 문둥병자들 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고 봉사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설교보다 예수님은 거의 전생애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봉사. 그 한 율법사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래서 율법사는 오늘날 누구와 같은 분들이에요? 네? 신학 교수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신학 교수를 위에 신학 박사 정도는 뭐 신학 대학장 뭐 정도 그 이상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야, 10번째 중에 4번째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뭐 5번째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죠. 골격을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비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명도 율법도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그래서 계명도 사랑으로 지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율법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좀 지나다가요. 누가복음 10장 2번째 좀 띄워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율법사가 이런 질문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 뒤는 성경 보세요. 시간인데 많이 갈까 봐. 아니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은 대답이 뭐라고 해야 맞아요? 요한복음 11장 초상집에 많이 갖다 놓으면 구절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죠. 내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 대답이요. 아주 이해를 잘했어요. 정말 율법사다운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한 율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한 그 계명을 그대로 얘기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또야 구원을 얻는데 계명을 지켜 구원했습니까? 문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 증언 상권에도 있고 시대의 소망 서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장에도 있고 거기에 보면 눈 멀고 고통당하는 자, 헐벗은 자, 절름발이 옥에 같은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들을 계명 지키는 자들이요 영생 얻는 자들이라 선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장 한번 띄워주시면 18장 18절에서 띄셨네. 여기는 이제 아까는 율법사인데 여기는 어떤 관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시대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나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뒤로 보시고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 그 관원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셨어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칭호할 때 쓰는 그 선하다는 표현을 이제 넣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한테 옛날엔 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각하를 장관한테 붙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붙인 거예요. 이 율법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붙인 칭호를 왜 나한테 붙이냐.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왜?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얘기하는데 네가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가 이런 거 어려서 다 지켰는데. 근데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 나를 쫓아오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는지요. 저 사람이 내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피어나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간원이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을 실망하게 만들고 뭐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네,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네, 우리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 잠깐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를 돈밖에 모르는 냉철한 억만장자라고 비아냥대는 기사를 싣기까지 했다. What's the point of having money if you don't know how to spend it? What's a cold-hearted guy? 그런데 My role model is Chuck Feeney. Chuck Feeney is my hero. He should be everyone's hero. 뜻밖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호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그를 롤 모델이자 자신의 영웅으로 꼽는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1997년 We have a situation here. What? They're coming. Seize everything in this office. 어느 날 찰스 피니는 운영하던 면세점이 다른 기업에 매각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Hey, you have to see this. I found something suspicious in this book. 그 과정에서 비밀 회계 잔고가 발각되는데 그 안에서 그의 기업명이라는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수억 달러를 지출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찰스 피니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Hey, you won't believe what I found. Oh, really? Where did it all go? Well, it turns out that everything went to charity. What? You serious? 그랬다. 뜻밖에도 그 지출 내역의 정체는 찰스 피니가 그동안 사람들 몰래 기부를 해온 것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15년간 2,900회에 걸쳐 무려 40억 달러, 당시 한화 가치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982년 비밀리에 아틀랜틱 기부재단을 설립한 그는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 쿠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나라의 의료와 교육 분야를 지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기부 사실을 철저히 비밀이고 기부를 끊겠다는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기부 사실을 숨기는 것일까?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 Mom, did you go to the market? Yes, darling. Excuse me, Mrs. Finley. I think my baby is coming out. Then you go to the hospital. Where is your husband? I don't know. I can't reach him. Then I will take you there. I will drive you there. No, that will be too much to ask. No. I can take you there. I want to go to the market anyway. Let's go. 그럼에도 남을 돕는 데 앞장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그는 Mom, why do you lie to her? We just came back from the market. Darling, when we want to help somebody, we want to make them feel comfortable. That's how we help. Do you understand? 특히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그동안 자신의 선행을 숨겨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부 활동이 드러난 이후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매일 하루에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2014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자산의 무려 99%인 66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3,600억 원을 기부해 자산 대비 기부 비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현재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은 무려 9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My God! Turns out he was such a great guy after all.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등 많은 기업인들은 그를 인생의 모델로 뽑았으며
또한 그들이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데도 그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찰스 핀니는 왜 이토록 열심히 기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I don't dislike money, but there's only so much money you can use. (1997년) 자신의 백일장부가 발각되며 뜻하지 않게 숨겨온 선행이 알려진 억만장자 찰스 핀. 2020년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그는 기업 경영을 그만둔 지금도 기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많은 언론에서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네, 우리가 저렇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2의 11분 화이트닝 변하기를 4분의 1, 수입의 4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도도 듣지 않는다고 이분의 글에 많이 나와요. 예. 저 양반 손목시계가 15,000원짜리래요. 플라스틱 시계.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분 때문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또 다른 분들이 기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다 그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걱정이 어떻게 수입의 4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예언시.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작년부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야, 진짜 앞이 안 보여. 우리가 생활하면 돈이 이렇게 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해야겠다 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혼을 만나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때 영혼들이 우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살만 나는 거고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모습이 바뀌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춤도 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게 맛도 간혹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되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돋는 것처럼 효과가 안 나타나요. 집집방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헌신 없이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면 저분처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양은 비교도 안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재물에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돌아보겠다. 너희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 저 앞에 양철 기와로 올린 양옥집이 있어요. 2층집. 거기에 4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어깨 밑에가 완전히 반신불수된 애기 아빠가 있어요. 그분이 누워있는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 보여요. 그분이 누워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떨 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얼마나 울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주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됐고 시간이 되는 대로 독거노인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병석에 있는 자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요. 화이부인의 그게 구호봉사장에 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찬미를 불러주라고 했어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찰스 피니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아 나도 돈이 생기면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듣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에 본 내용인데 어떤 어르신은 전도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전도합니까? 움직이도 못하시는 분이 아르바이트 쓴데 방학 때 학생들을 쓴대요. 그래서 학생들 2명씩 오게 해서 예언의 신을 읽어주면 1시간에 얼마씩 준대요. 그 전도 기막힌 방법 아니에요? 내가 꼭 다니면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아픈 자들, 요양원들, 이런데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가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말만 해도 할머니들 엔돌핀이 팍 나올 거예요. 아마 은근 쌈짓돈도 꺼내서 줄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개척대에서도 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방도 만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이 일을 실천해서 내가 다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번 헌신 봉사 해보자고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준비하면은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설교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죠? 그러나 뭐 길게 얘기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암만 설교 잘해도 며칠 못 갑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도 예수님 배반했는데 불기둥 보고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맛있는 음식 먹은 백성도 하나님 저주하고 떠냈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라 율법사니라 설교 갖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봉사에 보면은 그거를 위한 재원장에 보면은 매주 첫 주나 둘째나 한 달에 한 번 꼭 정해서 감사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매주 해보세요. 돈 액수를 따지지 마시고 내 형편이 1,000원 낼 수 있으면 하세요. 1,000원씩. 아마 커피 한 잔 지금 4,000~5,000원 이상 가죠? 매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할 건데요? 말로만 할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나요?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고 금식 기도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내가 요구하고 가르쳐준 거 해놔라. 그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물질입니다. 이거 목사님 해야 할 걸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전에 하셨다며 저 빠졌을 때 사도행전 너그러운 목사장에 보면은요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안 하면 그거 직무유기예요. 지금요 저는 신학대학교 우리 한국의 그 연합회 모든 이 선교계획이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로 다 끝납니다. 하다가 지쳐버려요. 무의미해져요. 그러나 이 일이 되면 결과가 없어도 기뻐요. 왜? 예수님이
너는 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지순례 갈 거 없다. 나사렛 베다니 가보나움 갈 거 없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절름발이 옥에 갇힌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하는 것이 내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성지순례다. 이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여행 가서 죽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박지성 어머니도 뭐 여행 가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 아껴서 정말 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내 자식들 믿고 극장 가지 마시고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먼저 그 일 먼저 선행하고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석하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저는 믿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 지사님, 아니 그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신다면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거가 들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